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과 그리고 평강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고난주일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시에 최고의 극행에 속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 헬라어 강도인 레스타이를 그가 역사책에 기록할 때에 이 강도는, 이 레스타이는 유대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운 전사들을 일컬을 때 이 레스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에 매달렸던 이 강도들은 문자 그대로 남의 물건이나 남의 목숨이나 탐하는 그런 강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의 민족 지도자로서 폭력적인 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냐 그들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가장 흉악한 흉악범으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처형이 마땅하다고 유도하려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범죄자 중의 하나로 여김을 받으리라는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토록 참혹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악을 정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상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34절에는요, 다른 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매우 주목할 만한 2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께서 그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모여든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자신이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죄야말로 결코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의 죽음과 그의 죽음이 가지고 올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저들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여서 그 복음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 속에는 아버지여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른 것은 오직 저 불쌍한 죄인들을 사하기 위함이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가장 큰 일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진심을 그 회개와 그리고 회개에 따른 그의 행동의 실천이 많은 울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지극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하심이 지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그가 사역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만일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저주하는 말입니까? 만약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그 시절에 그들이 분명히 알았더라면 감히 이와 같은 말을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그 알량한 선동에 현혹되어 그들과 합의하는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무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도리가 없었을 때, 그리고 어떤 가르침도 전혀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무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교육이나 혹은 부주의로 인한 그런 무지도 그 하나의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지도자로 인해서 무지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주입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과 달리 지금 십자가 아래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은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의 기본적인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에 드린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십자가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따라오며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를 비웃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까지 예수를 비웃으며 또 그를 희롱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상에서의 조롱은 시편 21편 78절에 이미 다윗을 통하여 예시된 것으로 인류가 당할 제약에 대한 보험을 메시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예표하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뽑은 것과 그리고 그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 역시 시편 69편 21절과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형 집행에 참여했던 군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그들의 수고비조로 챙겼습니다. 옷을 찢어서 나누게 된다면 별 가치가 없으니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 옷을 가질 자를 정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참 인간, 예수께서 참혹하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아래에서는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인간의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절망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이런 보편적인 죄악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곧장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현혹된 백성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흥미롭게 그리고 계속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또 온갖 야유와 조롱을 퍼부으면서 그 참담한 광경을 즐기며 서서 구경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더 사악한 것은요, 바로 관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무리들의 틈바구니에 서서 그리스도를 비웃습니다. 오히려 곁에 있는 자들을 부추겨서 더욱더 조롱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서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는 죽음에 처한 자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인자의 모습으로 오겠다 말하였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자를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우겠다라는 그 신성모독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해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까지 와서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사역을 조롱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이 유대인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서 언급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모습을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낼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 참혹한 현장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고난당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시했던가를 알려줍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유대 관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라며 조롱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선함을 이들이 지금 자기 입술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롱의 말 속에는 또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결코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일에는 그가 그 자신에게 부과된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참담한 가운데 그는 그의 그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려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를 넘겨받은 로마 군인들은 총독의 관정에서부터 그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목격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군병들은 죄수들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일에 이미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가학적인 즐거움을 함께 맛보려고 이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그의 고난을 희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늘 그들에게 내려졌던 그 신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가 그것을 의기양양하게 예수께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셔보라고 그에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며 비웃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창칭했다라는 이유로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지금 처형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내민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수에게도 주어지는 그 마지막 특권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그 신포도주를 거절하심으로써
그는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그는 결코 피하지 않으면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온 인류의 죄의 고통을 그가 몸소 감당함으로써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명패가 달렸습니다. 이 명패는요, 원래 재판장에서부터 사형장까지 제수가 목에 걸거나 혹은 손에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초중반에 유대인은 왕이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요,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나 혹은 제주를 자처하는 그런 삶의 교주다라는 말과 비슷한 뉘앙스의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 39절에서 43절에 예수님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조롱하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또 다른 한 행악자는 그 사람을 오히려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기자들은 왜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들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한 행악자는 다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음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행악자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을 구함으로써 그는 마지막 그에게 주어졌던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행악자의 고백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또 지금 피 흘리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그가 겪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밤새 그들에게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롱당하고 고문당하고 채찍에 맞고 쓰러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도무지 끌고 갈 힘조차 빠졌을 때 시몬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까지 이르게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 주님은 반응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도 바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가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회심, 시대의 통치자들이나 이 시대의 권세자들이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겼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복했던 것처럼 생각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이 회심한 강도의 이 고백 속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두 강도들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반드시 달라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행악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이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됨을 분명히 나타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 가운데 한 행악자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으로서 그의 생을 마감하였다면, 두 번째 행악자는 그 마지막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완고한 그의 마음이, 완악했던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여 그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일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임종하기 전에 회개하면 안 될까? 세상에 재밌는 일도 많은데 마음껏 세상 속에서 즐기다가 나도 이 강도처럼 임종의 그 순간이 왔을 때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임종 때에 가서 긍휼을 구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아무리 늦게 하더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 그리고 늦게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일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회개할 시간이 있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할 시간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같이 낭패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회개한 강도의 경우가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 강도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마음껏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섰다가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는 그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그리스도께서 연약할 대로 연약한 그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때에 조차도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선택된 특별한 사례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우연한 어떤 기회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요?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큰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보해 주기 위함을 그의 기도를 통해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누구든지 회개하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시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심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